자, 지난번에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 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두 번째 정탐에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12명 지파별 대표를 모으고 총회에서 선임하고 또 와서 총회에서 보고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싹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이 뽑은 2명, 마치 여호수아 갈렙을 상징하는 듯한 2명을 뽑아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도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의 집 한 집만 들리고 확신을 갖고 바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만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것만이 뭐 해도 되겠다 이들이 판단했냐면, 기생 라합의 이 가정이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젠가 차지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지금 자기 나라인 여리고란 나라와 그 시민권을 한마디로 다 반납할 거다. 자기는 이 여리고 국민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국민이 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국노죠.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자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반역한 라합을 상당히 한마디로 높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이 그냥 보냈겠어요? 여호수아 자기와 같은 믿음을 보냈겠지. 이거 딱 듣고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다 역사해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이 그분의 땅이 되고 이 약속의 거민들을 들으면 우리는 원래 여리고 국민이지만 우리는 그냥 이분들의 국민과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될 거다. 아니 이런 기류가 이미 있는데 뭐 볼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와서 보고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 13절에 읽은 것처럼 라합이 이제 하나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체포를 당할 위기에서 건져내 주었으니 나의 요구도 하나 들어줘라. 뭐냐? 당신들이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보존해줘라. 당신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줘라 하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라합. 여러분 라합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고 하는 것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자, 2번째는 정탐꾼들을 도운 대가로 가족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새하나님교회는 라합과 같은 예비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전에 뭔가 잘 몰랐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웠고 그게 정말 감사했으면은 새남기로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뭔가 그게 온전하지 않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감사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감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새롭게 처음 전도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해본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라합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도성과 새로운 그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들을 동경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나라, 자기 나라, 어떤 도시의 시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나라와 도성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대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남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국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시를 바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땅을 완전히 바꿔서 이사를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네? 간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걸 다른 걸 생각하세요.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게, 이거부터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동하게 들어와야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한 정말 이런 회의를 익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동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새남교회는 여러분 읽어봐요. 라합과 같은 시작. 새롭교회는 라합과 같은 예비 신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방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돌아와야 한다. 우리들은 두 정탐꾼과 같이 이 시대의 라합을 만나야 한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라합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잘 해야 돼요. 이 라합이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당신들이 40년 동안 그 앞에 광야에서 했을 때 그 두 왕을 패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봤다. 싸웠다면 다 이겨. 근데 희한하게 강만 건너면 바로 쳐들어올 텐데 안 오는 거야. 왜 그러지? 저들의 하나님은 전쟁만 했다면 다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들은 늘 간담이 녹았다는 거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겁이 많았다는 거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이들이 보기에 참 저 나라는 정말 굉장한 나라 같다. 저들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보다. 하여튼 그런 어떤 모습이 라합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들이 라합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돼야 한다고요. 어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재미, 이건 뭐예요? 무조건 이기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뭐 질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이기지. 다 이기며 살죠. 이런 삶이 또 우리에게서 빛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되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평강이 넘치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어떤 평안함이 넘치는, 그러면서 날마다 뭐든지 하면은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열매도 좋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욕심도 별로, 돈 욕심도 없는 것 같고,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 그런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이 마음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이 약속에 마음이 뺏겨버렸던 거죠. 자,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이제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의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가에 사는 거 보니까 그럼 되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거든요. 그래서 성가에 사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밧줄로 두 사람을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탈출시켜 줬잖아요.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놔라. 우리가 들어올 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 얘기해서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내놔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어요. 자, 이는 마치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것을 연상케 하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양의 피와 살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분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유월절 다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과한 분들만이 사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피를 집의 입구에 다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보다 완전히 죽은 자들의 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값으로 죽은 자들의 집이다. 죄값을 치른 집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양을 아침이 되기 전까지 전부 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양을 다 뜯어 먹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제물의 양을 완전히 내 속에 다 채워서 내가 한마디로 이 죄값으로 피값을 문에 바르고 내 표면에 바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양의 몸으로 우리 몸 안에 다 속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에 발라버리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 내장 안에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만 계속 개신교는 캐톨릭은 말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도 중요하지만 그의 살까지 먹어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바른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아 버려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내가 완전히 물세례는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거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을 적어도 이 유월절은 거쳐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집은 오늘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죽는 거예요. 왜냐? 여리고 시민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 나라의 국적을 바꾸겠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이 국민으로서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리고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는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땅, 하나님의 국민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실은 유월절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이미 단계에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옳기는 옳은데 고민이 되죠. 그러면 모든 지금 교회들은 구원이 없냔 말이냐. 새남교만 구원이 있냔 말이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생명구원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해야죠. 그리스도의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냥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교회니까.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다 어쩌면 우리 새남교회가 더 높은 프로테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생명구원을. 예. 근데 그냥 교회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교회란 것은 그냥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진 무리는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불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놓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다면 교회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서성이 있다면 아직 마당교회라는 거죠. 성소로 안 들어왔으니까. 예, 그러나 성서의 교회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그러한 마당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버린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라합처럼. 라합은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미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자격을 획득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한 증거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은 정확히 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순종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게 잘됐든 옳든 그러든 간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한두 분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모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잘 몰라도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사랑 안에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요한서신서예요. 요한서신서에 보면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뭐예요? 니들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 모르지만 말씀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생명의 단계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게 선악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선악과로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카페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보기 드뭅니다. 엄청나게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라합처럼.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늘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의 프로테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옛사람을 어떻게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6월절의 양의 피와 살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들어옵니다.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성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며 약속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을 결단한 것을 표현할 때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키는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6월절에 참여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접었을 때 6월절이 왔어요. 이집트 생활을 접지 않았으면 하나님 6월절을 그들에게 안 줘요. 이집트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결정하고 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바로가 내보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때 6월절을 지키게 하잖아요. 아멘.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라합의 그래서 가족들은 이 믿음, 이 같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네, 마음으로만 계속 갖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벌써 이 두 명이 이 집에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라합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믿음 있는 걸 하나님이 왜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정당한 두 명을 딱 들여보냈잖아요. 그럼 라합이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두 명을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이 그거 당황하냐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보호하잖아요. 그 사람들 둘 아까 해 질 쯤에 나갔어요. 가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던데 거짓말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격조가 그쪽으로 성 쪽으로 막 추격조가 달아서 성문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들이 두 명 들어올 때부터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올 때 난 그들과 함께 살리라. 근데 두 명이 또 왔는데 아는 거지. 느껴지는 거지. 저들의 신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잖아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예, 할례죠, 할례. 자, 할례가 바로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남자 20세 난지 8일 만에 물론 하지만 20세 이상만이 인구의 수가 들어가잖아요. 그 뭐냐면 남자의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 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의 살을 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고 그런 단계가 아니죠. 예수님 반드시 죽고 모든 인류를 자기의 죽음과 다 연합하여 한마디로 정죄받고 심판받고 버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 씨가 들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절대로 생명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뭐예요? 할례잖아,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어. 예수의 몸을 찢은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분의 씨가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6절까지는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의 죄와 허물은 당신의 육체로 담당을 하지만 우리들의 혼의 죄가 중요하잖아. 혼의 죄. 이 혼의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혼이 정죄를 받아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혼의 부활의 몸입니다. 혼의 몸을 죽지 않 영원히 재생되는 혼의 몸을 가지고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그 혼이 죄로 이미 심판받고 정죄되어 있는 그 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완전히 닦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사망, 음부까지 내려가잖아요. 뭐가? 예수의 영혼이, 영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의 혼의 죄까지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는 것보다는 그 혼의 죄까지 한마디로 뭐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음부에다가 사망에다 버린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혼의 죄까지 싹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저주를 싹 버리고, 그리고 우리 혼의 죄까지 싹 버리는 작업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연합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이게 할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나는 그래 죽어야 돼, 죽어야 살지.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삶이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는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몸으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안 살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시는 이 인간 신자로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만해라.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따라 가는 첫 단계거든요. 출발 때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양의 살을 먹지도 않았어. 피만 바르고 그 피만 의지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건 뭐 마당 초입이에요. 마당 초입. 마당도 한복판 온 것도 아니고 마당에 초입만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마당에 초입만 구경하고서 구원 끝났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만약 마치 오는 거죠. 교회 오면은 저 우리 주차장에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들어와서 로비에 현관에 들어와서 여기 1층이면 1층에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오고 또 문을 열고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당에 주차하고 탁 문을 착 열고 내리려더니 다 알았어 하고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예배 드렸다 이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당 그 번제 다니는 마당 번제당까지 근처 갔다가 다 이루었도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번제당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뭘 다 이루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룬 게 다 이루었다고 정말 그게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뭐로 오셔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왜 옵니까? 그리고 재림에서 뭐로 와? 물론 뭐 재림은 그렇다 치고 그게 다 이룬 거라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뒤에 재림할 것만 믿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다 안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토막 6월절에서 그냥 재림 예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뭔가 허전합니까? 제가 산 증인이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전도사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근데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사실 고민했거든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끝까지 이걸 종주해야 되는데 조금은 자신이 없었어요. 어렵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96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96년도 제가 견디다 못해서 4월 달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해 9월부터 안 되겠다. 나 이렇게는 목회 못해. 왜? 말씀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9월부터 제가 1996년 9월부터 1998년 9월까지 만 2년을 성경을 완전히 정말로 어떤 때는 밤새서 보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팍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낙원 에덴이라고 하는 아담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모든 기반을 두고 제가 성경을 봤고 제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왜?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앉혀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게 꿰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내가 정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져가지고 믿는 거구나. 우리 주소가 바뀌었구나 완전히. 그런 것을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믿음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치유가 일어나고 쳐다봐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배 시간마다 귀신들이 다 드러나고 뭐 그런 일이 98년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계시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예수님의 이 할례를 받는 예수님 몸을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1, 12절에 그 영혼이 내려가서
우리 혼의 죄까지 속량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기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아멘. 자기 씨를 보게 된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부활의 몸 안에만 씨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의 몸에 생명이 씨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씨야. 예수의 몸에는 씨가 있지만 줄 수 없어.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뭔가 과정만 거치면 이들의 모든 죄와 사망이 죽어버려. 없어져 버려. 버려진단 말이에요. 버려진 그들의 혼들에게는, 씻겨진 혼들에게는 이 씨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완전히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이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게 맥주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 인간인 것을 포기하고 오늘 라합처럼 이거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완전히 죄를 이제 완전히 구원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속량을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그 혼에 뭐다?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씨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까지 속량이 돼 끝난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씨를 보게 된다고 이사 5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라합 같은 믿음이 뭐다? 바로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3, 14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뭐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할례는 뭐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약속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버리고 인간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인격을 버리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존심을 다 버리고 완전히 싹 버렸다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항상 우리는 이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할례를 받았구나. 너는 침례를 받았구나. 세례를 받았구나. 그래 너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됐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이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나 달콤한 허니문을 꿈꾸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꼬아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꼬아넣어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엔 한마디로 무속인들이 말하는 팔자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걔들이 말하는 게 거짓은 아니에요. 점쟁이들, 무당들이 말하는 그런 거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세상에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 역할을 하라고 하잖아요. 걔들이 할 수만 있던 팔자 아니라 12자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모든 사람은 그런 어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 때문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과정은 뭐다? 사단이가 훈련시킨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 뭐다? 항복을 해야 한다. 이 세상과 이 인생의 삶이란 것은 진실이 없다. 온전한 게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세상 없나? 진짜 좀 바른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한 거 없나? 이렇게 끼웃거리도록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꼬아 놓아서 평탄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평탄하게 살았다는 분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별로 못 받은 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마귀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해야 빨리 들어와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약속된 본향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라합과 같이 옛사람의 나라와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은 이방인의 구원의 상징이 된 라합.
라합의 가족 구원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방인 한 가족이 가정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합류가 되잖아요. 자, 오늘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이면적 이스라엘인으로서 받는 약속된 땅과 아들의 생명과 몸과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창세기 3장, 갈라디아 3장 13,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나무에 달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왜 나무에 달려 있냔 말이야. 왜 죽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이방인들이 이어받게 하려고, 상속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치고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씨와 살을 다 주잖아요. 이것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뭐다?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는 뭐냐? 16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이삭만이. 부인이 6명에서 아브라함 부인이 6명과 애를 계속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데 오직 한 명만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누구냐? 이삭이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사라에게만 약속했으니까. 다른 부인들하고는 약속을 안 했어요. 오직 사라하고만 약속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야. 그런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구약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했던 이 사라는 누구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뭐다? 이삭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지. 그리스도. 오직 약속을 받은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뭐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에게 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라합의 가정은 이방인의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나요? 이방인의 구원의 상징,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보혈을 믿었다거나 뭐 침례를 믿었다거나 예수 십자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믿는 거야.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데도 자기 정말 동포들을 다 죽이고 쳐들어오는 그 적군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어서 오소서 나를 점령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전에로 돌아가서 라합 같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점령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국권이 여러분들 완전히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군산에다까지 쳐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전라북도 군산 시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가 그 국적을 가지고 이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신분을 오늘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큰 나라, 나에게 영원히 영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갈아타버렸다 이거지. 이사를 해버렸다 이거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이것을 약속을 믿는 이들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사는 아무개로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낭패입니다. 사람께 그러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옛날 국적, 옛날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견디다 힘드니까 나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들의 잘못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 이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우리를 한마디로 점령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지고 와서 여기 다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현실을 잘 봐야죠. 내가 지금 들어온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오늘 라합처럼 우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이 시민으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여겨줄 겁니까? 제시해 주세요. 그것을 확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라합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게 들어왔더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 이동 시리즈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할 때 특히 주일날이나 뭐 할 때 부가 설명을 사실 많이 안 해요. 부로 말씀과 원칙을 딱 제시하고 조금만 하고 끝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거기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인생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왜 만들어 놨어요? 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존재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소망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따라 한마디로 여기 이동해 오는 이분들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자들이에요. 이게 성공자들이에요. 나라를 버리고 시민권을 버려버린 사람들. 이런 라합 같은 사람들보다 이 여리고성의 이 라합의 가족만이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오고 이런 대세를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평안해하고 안돈하고 그런 감격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미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재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사는 재미거든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거 이게 가당치 않잖아요, 사실.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이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 사는 이 치열한 삶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죠. 파송하시죠.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는 그리스도의 몸 안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우리는 날마다 군산시에 또는 서울시에 애틀랜타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인간의 삶을 흉내내며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본색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끔씩 드러내며 우리들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흠모했던 라합은 나도 하니까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 안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믿음을 선한다고 해요. 온전하게. 그럴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정말 우리를 흠모할 정도로 요즘에 뭐 세상 잘 나가는 거 흠모하는 거 그래봤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자, 로마서 2장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러니까 할례는 뭐다? 즉 세례, 침례, 할례. 이건 뭘 마음으로 받는 거다. 혼이 받는 거다. 이제 육체로 받는 게 아니라 혼이 받는 거다. 혼. 그건 내 마음과 혼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는 죽으라는 거예요. 찢으라는 거예요. 찢으라는 거예요. 그걸 찢고 네 안에 있는 한마디로 몸과 혼까지 다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뭐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할례를 끝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여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라합, 구원받는 라합.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라합이 누가 결혼해요?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결혼합니다. 유대 지파, 장자 지파, 유대 지파의 사람 살몬과 이제 약속의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여러분 보아스 잘 알죠? 보아스를 낳는 거야. 아가서.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가 여기 개입해요. 예수님이 오신, 물론 그 혈통을 이어받은 건 아니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났으니까. 그렇지만 보다 장자의 집안, 이 믿음의 대보를 이어받는 장자의 집안에 떡하니 라합이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자기 국적과 자기 시민권도 다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통과하고 그 나라에 나는 시민권 되고 싶다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국가를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삶이 힘드니까 제메스처럼 삶이 힘드니까 너무 힘든데 와서 위로해주고 막 잘해주다가 하니까 별걸 다 해도 다 믿어버리는 이런 사이비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이 도성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 안에서만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우리 이루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개신교는 죄에서 구원이라고 믿잖아요. 죄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래야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죄 사함 받으면 안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야죠. 자, 라합은 장자의 계보를 잇는 살몬과 부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장자의 계보에 올라갔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라합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탈출시켜줬잖아요. 왜 그래요? 믿어. 이미 믿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대로. 그리고 나는 그 백성이 되고 싶어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야? 표현을 했어. 저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탈출시켜줌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정말 여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몇 명 안 올라오거든요. 아브라함 기타 등등 몇 명 안 올라오는데 거기 라합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패전하고 나갔어.
그럼 이 라합은 어떻게 될 거예요? 못 살아. 패전국을 따라 나가든지 있으면 여기서 한마디로 잡혀서 형무소 가겠죠. 이게 굉장히 자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죠. 이런 걸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이제 우리는 라합보다 라합 같은 과정을 거치고 이 몸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우리도 뭐다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간첩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간첩처럼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새남기 집사고 권사고 이런 것을 여러분 다 알아야 돼. 보통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꾸 대화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생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들의 말이 어려움이 딱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좀 타이밍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뭐다? 과정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라합 같은 이런 분들이 라합의 가족 같은 분들이 우리 분산과 서울 새남교회 계속 붙여지기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지기를 오늘 특별히 오늘 특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